네, 오늘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계속해서 올해 함께 나누고 있죠. 우리 이번 달에 이 8계명을 지난주부터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 8계명은 우리가 다 지난주에도 읽었고, 그리고 우리가 들었다시피 8계명에서 명령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이 십계명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생각해 보면 이 십계명에 없어도 이게 나쁜 일인지 알기 때문에 하지 않는 일이고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이 도둑질에 대한 행동, 그리고 이 관련된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해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10개의 계명 안에 이것을 포함시키신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제 분명한 도둑질, 남의 것을 속여 빼앗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분명한 도둑질이 이 세상에 있는데 또 어떻습니까? 광범위한 의미의 도둑질도 있다고 했어요. 뭐냐니까 분명히 이게 법적으로도 약간 문제가 있고 또 분명히 남의 것을 함부로 쓰는 건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도둑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종들이 주인의 것을 조금씩 취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라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좀 더 또 다른 분야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공공장소에서 공공 물품을 함부로 쓴다든가, 그것을 내 것처럼 막 이렇게 쓴다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생각해보면 이 공동의 소유인데 함부로 사용하는 행동인 거죠. 또 어떻습니까? 이 범죄라고는 하지는 않지만은 좀 더 광범위한 의미의 도둑질이 몇 가지 더 있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지적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고리대금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 율법에 이런 법이 있어요. 그 같은 동포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니까 고리대금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이자 받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이런 이제 이게 있죠.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요즘에 이제 신용으로 돈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보다 더 과도한 신용을 사용해서 그걸 또 속이고 그것을 헤아지고 또 과도하게 돈을 끌어다 쓰는 것도 역시 우리는 도둑질이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노동력과 관련해서도 이 도둑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는 도둑질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사람의 노동력을 함부로 쓰는 거라고 했어요. 함부로 쓰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 사적인 관계에서 부탁을 하는데 너무 많이 부탁하고 너무 수시로 부탁하고 그냥 이렇게 약간 시켜먹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것들도 사실 그 사람의 시간이나 노동력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이용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직장에서도 계약 관계인데 분명히 약속한 그 일의 시간이 있고,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초과해서 일을 시키면서도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쁘게 보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 역시 그 사람의 노동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성경적으로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금하는 거예요. 율법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함부로 일을 그렇게 시키지 말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 우리 그 6계명 하면서도 나눴죠. 임금 제때 때 바로바로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행해야 하는 거죠. 또 이것도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해서 일을 하는 건데 일하는 시간에 일하지 않고 논다든가, 이렇게 화장실을 과도하게 간다든가, 하루에 화장실 4번 가는데 한 번 갈 때마다 15분씩 간다든가, 그러면은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도 사실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 사람의 시간을 산 건데 그 시간을 제대로 일하지 않을 때 이제 그것도 역시 우리는 도둑질이다. 그래서 성경에 열심히 일하라는 계명도, 이 율법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 율법을 또 잘 보면은 이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우리 광범위한 도둑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용인하고 오히려 또 안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약간 이제 답답하다고 여기는 어떤 행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 그런 것들 용인되는 도둑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에 10계명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또 모르는 사이에 또 방심하는 사이에 발담은 어떤 이런 행위들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8계명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굳이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10계명에 넣으셨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세상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냐니까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니까 우리의 소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니까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 쓸 것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냐니까 사유재산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유재산. 그러면 이게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그걸 통해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둑질이 만연한 세상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지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꾸 내 걸 빼앗아 가고 이런 사회라면은 우리가 이런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온전히 누릴 수 없잖아요. 또 어때요?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사람 새로 볼 때마다 이 사람 혹시 내 거를 빼앗아 가려 하는 사기꾼인지 아닌지 면밀히 관찰해야 되고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게 만드는 일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딱 이런 걸 막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원래대로 제대로 누리기를 원하실 때 가장 중요한 질서 중에 하나가 또 뭐냐니까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지켜주고 그것의 가치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소유뿐만 아니라 노동력까지 소중히 여기고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복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이 8계명을 더 살펴봤을 때 이 8계명에서 우리가 이제 이 소유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보는데 또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듯이 성실하게 일해서 먹고 살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도둑질에 반대되는 생활이 뭐가 있냐니까 구제가 있는데 구제하기 위해서 또 뭐 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힘써 일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기서 보면은 약간 생뚱맞을 수 있는데 우리가 10계명의 배경으로 이 말씀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지금 이 신약 성경에서 지금 10계명을 풀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8계명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노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이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 그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일해서 먹고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노동이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소유라는 거는 결국에 뭡니까? 우리 노동의 결과이고 그 소산이죠. 그러니까 우리 소유를 지켜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니까 우리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기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일해서 그 열매를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소득이라든지 우리 재산이라든지 우리 소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해서 번 결과들이에요. 일해서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의 소유에는 그 사람의 뭐 돈이라든지 재산에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땀과 또 어때요? 이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땀과 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소유는 귀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누리도록 하신 복이 참으로 큰 것이죠. 그랬을 때 그 한 사람의 소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노동의 산물이고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그 사람이 땀 흘려 일하고 정말 피 흘려가면서 일할 정도로 얻어낸 결과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 자체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의 소유, 그 사람의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노동력이라든지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것을 함부로 이렇게 취득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누가 이렇게 밥을 산다고 했을 때 그거는 그 사람이 피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맙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는 저는 이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막 밥 잘 사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사람이 원래부터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뭐냐니까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당연하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 귀한 일이구나. 나도 내가 내 생명을 나눠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짜는 절대 없다. 우리도 대가를 항상 지불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또 잘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6계명이랑도 연결이 돼요. 남의 것을 함부로 이렇게 빼앗는 거는요,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살도 하고, 지금 요즘에 전세 사기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하시는 분들 뉴스가 얼마나 또 많이 나옵니까? 그게 왜 그러냐니까 그 사람의 생명 그 자체인 거예요. 그 재산이라는 게. 그랬을 때, 이 도둑질이라는 게 정말 나쁜 범죄다. 이 6계명을 범하는 범죄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다른 사람의 소유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이 존귀한 것처럼 그 사람의 소유도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도둑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떻습니까? 지켜주고 함부로 그런 것들을 취득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의 또 노동도 인정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상대방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사람을 얼마나 존귀히 여겨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8계명을 주신 거는 우리의 소유가 복되다는 걸 알게 하신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해서 먹고 사는 그 노동의 가치도 하나님은 존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도 복되게 여기시고 우리의 노동도 우리의 일도 복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또 나눴지만은 일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가치가 있고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동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또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니까 우리가 일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만 먹고 살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남들도 먹여 살리죠. 우리가 일해가지고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영광스러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생산성이 대단한 거예요. 딱 한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살아갈 때 자기 생명만 이렇게 유지시키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경이로운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는 한 사람이 딱 있어가지고 그 한 사람이 결혼하고 가족을 세우고 자녀를 낳고 했는데 그 자기만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족을 부양하고 또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키워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거는 그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다 나눠주는 거잖아요. 자기의 시간과 땀과 그 피를 흘려가면서. 그랬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참 귀하고, 이 사람의 이 모든 일들이, 이 모습들이 다 이 사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신자들은 어떠합니까? 자기도 먹고 살고, 가족도 부양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부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자가 한 일평생 살아가면서 일구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자기만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또 교회 헌금하고 교회를 부양하는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신자의 삶이 참으로 영광스럽다. 또 우리 교회 우리 자식들 다 키우고 또 우리 교회 와서도 또 교회를 책임지시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삶이 얼마나 또 이 영광스러운 삶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뭐 평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일해서 먹고 사는 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의 이 신학적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거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닌 것이고 이거 자체로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내가 그 일을 했다 했을 때 내가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았구나. 경건하게 살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각이 이 8계명을 통해서 이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일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일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일이에요. 경건한 일. 그것이 뭐 가사노동이든 뭐 일용직이든 그런 거 제가 상관없다고 했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귀천도 없고 성속도 없다고 했어요. 직업에. 다 이 직업 어떤 직업을 하든지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면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가족을 부양하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를 부양하는 우리 신자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거예요. 경건한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여기시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 가지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뭐였냐니까 그 일하는 것에 대해서 천박하게 여기는 말들이나 그런 사고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일해서 먹고 살려 하지 말고 뭐 자본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던데 잠잘 때도 돈을 벌어야 된다. 뭐냐니까 자본이 나 대신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경제적 자유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일하지 않고도 놀고 먹는 그런 거를 자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 뭐 노예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경계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다 세상 풍조고 뭐냐니까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불로소득을 열망하는 거잖아요. 불로소득. 이런 것들에게 사람의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일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일을 통해서 성취감도 누리게 하신 것이고 보람도 느끼게 하신 거예요. 아무리 이제 반복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나 딱 막쳤을 때 굉장히 뿌듯함이 있어요. 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저도 여러분 저도 이렇게 여기 사무실에서 맨날 하는 게 문서 만드는 거예요. 문서 만드는 거. 근데 어떤 건 쓰지도 않아요. 어떤 건 쓰지도 않고 저도 이제 내가 이런 거 했다는 것도 언젠가 까먹어요. 근데 뭐 없으니까 딱 맞춰놓고 막 보니까 11시. 근데 내가 이거 오늘 끝냈어. 그러면 그때 이제 느끼는 만족감.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느끼는 만족감, 그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냈다. 딱 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걸 통해서도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행복한 것이고, 내가 언젠가 좀 이렇게 딱 시간이 딱 나아지고 삶을 돌아봤을 때, 올해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갔잖아요. 23년 거의 다 지나갔는데, 딱 한 해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허투루 살지 않았구나.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 위해서 뭔가 했구나. 이거 하나 이렇게 있을 때, 이것 때문에 그래도 하루를 더 살 용기를 갖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의 삶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게 이 고되고 물론 이제 우리 환경 어떤 이제 직장에서 생활하는 게 뭐 고된 환경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것 때문에 정말 죽지 못해 하는 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본질적으로 보면은 이 일이라는 게 우리가 느끼는 이 행복감의 아주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일이 없다라면 행복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일이 없다면은 무기력하고 오히려 허무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교회를 책임질 수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경건한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주 복되게 여기시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동의 결과로서 소유를 누리는 것도 선하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번 돈으로 뭐 이렇게 좋은 거 먹고 또 좋은 거 입고 뭐 이렇게 그거 가지고 이렇게 좋은 거 누리는 게 뭐냐니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 8계명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자기가 번 것의 그 열매를 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그 일의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그걸 소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뭐 눈치 보인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누가 눈치를 줍니까? 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남이 뭐 사가지고 배 아프신 분 있잖아요. 응? 그런 분들은 절에 가셔야 돼요. 예? 불교를 믿으셔야 돼요. 불교는 그런 것들이 악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불교의 대표적인 책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책은 아닌가? 저기 베스트셀러 그 무소유 있잖아요. 무소유. 저는 집에 어딘가에 무소유란 책이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면 언제 한번 좀 버리려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가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이 이렇게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그 노동의 결과를 누리는데 그게 복되다고 우리가 봐야지. 그거 보면서 이거 너무 탐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는 정말 그 꼬인 시선이에요. 아직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선하게 세상을 만드시고 이걸 누리라고 주셨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누리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타 알부하는 거 없다.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 욕망이 있으면 이거는 그 사람의 뿌리에 불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불교가. 아무튼 물론 그런 건 있죠. 이게 성실하게 일한 결과로 먹고 살려는 게 아니라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도한 빚에 의존해서 부채에 의존해서 좀 그런 이제 뭐 소유를 누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맞고 이것이 8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권면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번 돈으로 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분이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죄책감을 느끼고 알게 모르게. 근데 그거는 어렸을 때 어리석은가들은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소유를 누리고 또 얼마나 요즘에 또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우리 기술이 발전해서 얼마나 또 누릴 게 많습니까? 저기 뭐 로봇 청소기 뭐 이런 뭡니까 또 뭐예요? 식세기? 예. 이거요. 하나님 예수님 임하셔도 지속될 거라는 그런 의견을 가진 의견이 있어요. 너무 선해가지고 얼마나 선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복이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뭐 이거 한다고 해서 뭐 탐욕적인 이런 게 어디 있어? 뭐 이런 게. 그런 게 아니니까 이런 것들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거 누가 지금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 나를 뭐 이렇게 볼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우리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이런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아까 우리 대표 기도자분이 기도하실 때 목사님 땅에 기름진 거 많이 누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감사해요. 살찌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셨는데 이거 너무 탐욕적이에요. 이거 너무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 쓰는 거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더 기뻐하시는 게 뭐냐니까 주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서 그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선물 주신 분의 그 마음을 더 헤아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것 통해서 이렇게 좋은 것 누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뭐 SNS에 이렇게 올리시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 8계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정말 깊은 지혜 그리고 깊은 뜻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노동도 선하고 우리의 소유도 선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제도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일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내가 번 대가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세상에 보면은 그러지 못한 국가들도 있죠. 어떤 국가는 뭐 태어났을 때 이미 직업이 정해져 있는 사회도 있고 어떤 또 사회는 뭐 사회재산을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언제든지 국가가 가져가는 그런 이제
제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가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사유재산을 이제 가지고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도 있으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랑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참 복된 시대, 복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니까 이 자본주의도 사실은 완전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역사가 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변해오고 있고 바뀌고 있고 그때그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습니까? 이 보완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이 인류 역사가 진행되면서 계속 이제 완성해 가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니까 약간의 이 어려움도 있고 장점이 굉장히 크지만은 부작용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시대 중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자본주의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큰 위험이 하나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 불로소득을 향한 욕망인 거예요. 불로소득을 향한 욕망. 이게 뭐냐면 이 자본주의 제도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아주 파괴적인 하나의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불로소득이라는 게 결국에 뭐예요? 일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본주의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거예요. 응? 열심히 일하는 소산을 누리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열심히 일하는 그 생산성으로 전체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고 그걸 통해서 기술도 발전하고 산업도 발전하고 그걸 통해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이루려고 하는 게 이 자본주의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불로소득은 어떻습니까? 일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 일하지 않아도 부자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방향성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불로소득 하나가 이렇게 자본주의 어떤 제도 안에 들어오면은 어때요? 자본주의가 원래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을 다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하는 동기도 꺾는 것이고, 그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는 것도 일하려는 동기를 꺾는데, 불로소득이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열망하는 것도 뭐냐면, 일하려는 동기를 꺾는 거예요. 또 이 과도한 빈부격차를 양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노동의욕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이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면은 이 세상에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이 불로소득을 규제해요. 어떻게 규제합니까? 세금을 많이 매기는 거예요. 불로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특히 대표적인 게 그 상속세죠. 세금을 많이 매겨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니까, 이거 왜 내 건데 그렇게 하냐니까, 이게 지금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 제도의 근간을 다지는 거예요. 누구도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사회가 인정해주는 것만큼 가져가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라는 거예요. 사회에 환원하라는 거. 왜 그러냐니까 우리 사회가 지탱하고 유지되고 또 번영하려면은 이 방식이어야 된다라고 많은 사회들이 그렇게 합의를 해오고 지금 이제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강한 사회라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건강한 사회라면 어때요? 꿈을 꾸죠. 정말 내 꿈을 이루면서 살겠다. 더 건강한 사회라면. 근데 이제 뭐냐니까, 어떤 사회도, 불로소득을 추구하진 않아요. 어떤 사회도. 내가 이렇게, 내 꿈이 뭐냐니까, 놀고 먹는 거야. 이런 꿈을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결국에 나라가 부강해지고 산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안 할 생각을 벌써부터 어릴 때부터 한다는 거는 그 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근데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좀 다루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 불로소득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받기 싫은데 물려받을 유산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받아야지
제가 불로소득 나쁘다고 했다고 해가지고 뭐 안 받을 거니까 아니죠. 그런 건 어떻게 잘 받아서 또 이렇게 복되게 쓰면 되는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죠? 병이라든가 또 노후에 일을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대비가 필요한 거예요. 연금이라든가 노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 불로소득을 향한 욕망이 너무 커졌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자라나는 아이들도 꿈이 뭐냐니까 뭐 건물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꿈이. 세상에 그러면은 진짜 이건 너무 심각하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진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근데 이제 어느새부턴가 제가 이제 PTS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분들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질문이 올라오는데 그런 질문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거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질문들이 PTS 때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구나. 요즘 세상에 목사한테 이런 거 물어보는 세상이 됐구나. 참 보니까, 저는 이제 아직까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참 모르니까, 감사하다. 근데 느낀 게, 진짜 이거, 만만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여기에 지금 확 휩쓸렸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저희 돈 욕심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지나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한 번에 큰 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탐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또 이제 어떤 현상들을 보게 되니까, 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일하는 시간에 그렇게 주식을 한다는 거야, 일하는 시간에. 그래서 근데 그게 도둑질인데 일하는 시간에 일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 아무튼 이제 그러면 정말 심각하죠, 문제가. 또 제가 심각하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아닌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사석에서 만나면 맨날 주식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랬을 때 이게 진짜 뭐 이렇게 막는다고 막아질 것도 아니고 이게 진짜 이 광풍이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거 한번 언제 좀 알아봐야겠다,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알아보고 나름대로 이제 살폈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결론을 정하게 된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불로소득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 필요한 부분이 물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불로소득을 욕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니까 지금 우리 문명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제도 자체가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아주 위험한 지금 이제 시대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삶도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삶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집에 와서 아빠 저 나중에 건물주 될래요. 뭐 이렇게 꿈을 얘기하는데 돈 많이 벌래. 이것만 진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는가.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불고 있고 지금 약간 좀 꺾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불로소득에 대한 욕망의 좀 이제 흐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참 이런 얘기를 제가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PTS 때 몇 번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걸 듣고 나니까 드디어 우리 청년들이랑 대화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청년들은 교회에서 성경 얘기를 안 하고 이런 얘기를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다가도 그래도 이제 도움이 된다니까 저는 기뻤죠. 저도 사실 너무 어려운 얘기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사로서 제가 이제 느낀 점들, 그리고 왜 이런 부분을 경계해야 되는가 생각이 드고, 그럼 대안은 무엇인가, 나름대로 이제 생각해 본 게 뭐냐니까. 먼저는 이 불로소득이 열풍이 분 어떤 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 경제 구조 자체가 완전히 금융화됐다는 거예요. 금융화. 이게 이제 언제부터 시작됐냐니까 이 80년대 때부터 선진국들이 이
미국을 위시해가지고 선진국들이 어떤 한계를 느꼈냐면은 임금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제조업으로 원래 미국이 제조업 강국이었어요. 그 옛날에 우리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미제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등급의 이제 그 물건이었죠. 미제라고 하면은 알아줬어요. 근데 요즘에 미제 이런 거 안 찾잖아요. 그죠? 요즘에 우리 국산이 더 품질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선진국들이 제조업이 발달해가지고 그런 것들로 이 경제적 부를 추구했었는데 어느 순간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금도 높아지고 이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새 어때요? 저기 우리 한국과 같은 국가들 때문에 추월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진국들이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제조업으로 먹고 살지 말고 금융산업으로 먹고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융산업을 국가의 아주 전략적으로 대표적인 산업으로 이제 키우기 시작한 게 80년대부터 시작된 흐름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금융산업을 저도 사실은 잘은 모르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금융산업은 사실 보조의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산업이 잘 돌아가고 기업들이 기술 개발하고 이 제조를 활발히 하고 이 고용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보조 역할로서 금융산업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지금 국가 자체가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이 금융산업으로 돈을 벌고 금융산업으로 국가의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금융산업이 더 이 힘을 얻기 위해서 규제도 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니까 여러분 금융산업이 발전하고 금융산업으로 돈을 번다고 했을 때 그리고 국가의 역량이 거기 이렇게 막 투입된다고 했을 때 사실 금융산업이 실물경제랑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기보다 금융산업이 발전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기술이 발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생산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금융산업의 본질은 뭡니까? 그냥 돈놀이인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버는 것이고 그 투자 수익을 얻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실물 경제가 더 하락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 금융산업의 본질이 돈놀이고 이자놀이인데 이거를 국가산업으로 삼고 이것으로 국가 전체의 부를 추구하려고 할 때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뭐 제가 많이는 말씀을 못 드려도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려면은 여러분 이 금융산업이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려야 돼요. 기존에는 이제 기업만 돈을 빌렸었는데 이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냐니까 일반 서민들도 돈을 빌리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서민은 잘 못 빌려요. 왜 그러냐니까 담보가 없어요. 기업은 이제 담보가 있으니까 빌리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 서민들이 돈을 못 빌리니까 아이디어를 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택을 담보로 삼자는 거예요. 주택을. 그래가지고 주택을 담보로 큰 돈을 빌려주는 이제 산업이 육성이 되는 거죠. 국가 자체, 국가 전략 산업으로.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이 금융산업과 부동산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80년대부터 이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금융산업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돼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 협력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어떻습니까? 건설사들도 돈을 벌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아주 좋은 파트너십을 이루어가지고 몇 가지 파트너십이 더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 둘이 좋은 파트너를 이루어가지고 서로 부양하는 거예요. 서로. 응? 부동산 가격 높이고 이자도 높이고 다시 또 부동산 가격 높이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부양시키는 아주 그런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금융산업 건설업체가 연합해가지고 돈 빌려주고 집값 올리는 방식의 이 경제 부양이 아주 유행하고 대세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왜 소득에 비해서 과도한 집값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가 했을 때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런 구조 아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미국 금리가 오를 때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이 출렁입니까?
왜 그러냐니까 이미 그 판 안에서 이미 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미 어떤 사회에 있냐니까 금융 중심의 사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의 금자도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 자체가 금융산업을 골자로 해서 세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니까 그동안 미국이요 무역 적자를 그동안 계속해서 보면서도 상당한 부를 이뤄낸 게 뭐냐니까 이 달러를 찍어내면서 이 금융산업을 통해서 수많은 부를 축적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지속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니까 기본적으로 부채에 의존하는 방식이에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또 돈을 빌려주고 그것의 이자를 받고 이 부채에 의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언제 터지냐니까 누군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때 터지는 거죠. 그랬을 때 미국이 웬만한 거는 다 돈 찍어내서 이걸 막았어요. 근데 이제 막기 어려운 시점이 생기는데 그게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그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사태인데 이게 뭐냐니까 이 미국이 가계부채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터진 사태인 거예요. 뭐냐니까 이게 이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서민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못 갚아서 터지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갚으니까 그것에 기반해서 돈 빌리고 투자하고 했던 것들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들이 때 한번 제가 예화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서프라임 모기지 때 집을 잃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수만큼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노숙자들이 우리나라 인구수만큼 그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그 금융업계 사람들도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너무 큰 일을 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도 경계하기 시작한 게 가계대출 이거 함부로 키우면 안 되는구나. 그때 이제 세계 경제가 다 침체를 겪었어요. 이것도 희한한 일이죠. 미국에서 신용 위기가 생겼는데 전 세계가 침체를 겪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가 같은 구조로 짜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IMF 때 다 개방하면서 미국이랑 아주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경제를 배우려면은 제가 이제 한국 경제를 배우려고 이렇게 몇 개 보면은 맨날 미국만 얘기해. 미국만. 왜 그러냐니까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미국을 봐야지 우리나라 경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다 금융으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세계 각국이 딱 놀란 게 뭐냐면 가계부채가 위험하구나. 이것 때문에 국가 전체가 무너지는구나. 이거를 이제 발견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이 선진국들이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 때도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이 어떤 걸 했냐니까 그 재난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직접 돈을 줬어요. 국가가 빚을 지면서. 왜 그러냐니까 가계부채가 이게 한번 터지면은 이건 밑바닥에부터 무너지는 거니까 와르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가계부채를 막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한국은 참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계부채 방치하더니 이제 와서 이제 위험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참 이 위정자들이 너무 무능하다는 게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국가들은 그때부터 이제 이거 위험하구나 눈치채가지고 이거 어떻게 방지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다 방치하고 지금 이제 와서 지금 서프라임 모기지 2000년대 초반에 터진 건데 지금 2023년에 와서 위험하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무능한지 제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유지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다고요. 뭐냐니까 금리가 낮아야 돼요. 금리가 낮아야 되고 집값이 계속 상승해야 돼요. 그렇죠. 그 기반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으니까 중간에 이거 하나라도 어긋나면은 이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이게 끝나는 시점 이제 끝났다라고 이런 시대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증거가 뭐냐니까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이 물가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금리를 못 내린다는 거예요. 뭐 이제 물가랑 금리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뭐 제가 그거 설명 못 하겠어요. 대충 그냥 저도 이제 대충 이해하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뭐냐니까 금리를 지금 못 내린다는 거예요. 못 내린다. 왜냐니까 물가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미국은 지금 이제 외식 한번 하려고 하면은 10만 원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지금. 10만 원이. 근데 우리도 지금 너무 물가가 힘들죠? 우리도 지금 3% 이상으로 올랐다고 하고, 날마다 지금 많이 느끼시겠지만 너무 힘든 상태예요. 사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돼요, 우리도.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이 자산 가치.
집값이라든지 주식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기본적으로 낮은 금리로 이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근데 금리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돈을 풀려고 안 하고 가지려고 하고 갚으려고 하죠. 그러면은 이제 나가 있는 돈들이 이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주식도 폭락하고 채권 시장도 폭락하고 집값도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내려갈 거라고 그래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이유죠. 왜 그러냐니까 지금 이 짜놓은 판 자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얘기를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전문가인데 물론 이제 워딩은 정확히 이렇지가 않고 뭐 새로운 그 시대에 진입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말이죠. 앞으로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우리가 이제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 놀랐어요. 참 금융의 금자도 몰라서 뭐 은행 없이 사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걸 딱 알게 되니까 지금 이게 많이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있구나. 어쨌든 지금 이런 관풍이요 우리나라에도 불어와지고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이게 지금 누가 정권을 잡아도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겠다. 이거 해결하려면은 수많은 고통이 수반돼야 되는데 이거 누가 참고 견딜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로소득을 향한 욕망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금융산업을 육성해가지고 국가가 부를 축적하려는 전략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요 진짜 망국병이고 탐욕으로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병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이거 자체가 국가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때 여러분 시중에 수많은 돈이 풀렸는데 그 풀린 돈들이 다 어디로 갔냐니까 다 자산시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풀린 돈이 임금 소득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이 일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소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 어디로 갔냐니까 자산시장, 부동산이랑 주식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주식이 크게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크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들이 다 외국은 주식으로 들어갔는데 우리나라는 다 부동산으로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높은 집값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면은 주식이 폭락한다고 하죠. 외국에서. 근데 이제 한국 주식 폭락한다는 뉴스는 안 나오는데 잘 외국에서 주식이 폭락한다고 매년 이제 매일마다 뉴스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니까 지금 금리가 높아지니까 주식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폭락하는 거예요. 그때 들어간 돈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라는 게 빛보다 빠르대요. 금리 이거 하나 때문에 아주 빛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데 다 뭘로 벌려고 하냐니까 일해서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투자해서 그것도 이제 뭐 장기 투자도 아니고 단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도박처럼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누가 일해서 기술 개발하고 산업을 혁명시키고 우리 새로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그 피와 땀을 누가 흘리려 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미국의 경우도 이 금융산업이 육성하면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니까 하버드 졸업생의 90% 이상이 다 금융회사에 취업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머리 좋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더 사회를 혁신하고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 투자하는데 그런 데 가서 일하려고 갔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돈을 주니까. 여러분 기업들이요 돈을 벌고 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있어요. 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 기술을 개발하고 그래서 사회를 혁신시키고 그래서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 공헌을 하는 게 기업의 아주 사회적인 역할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니까 기술 개발하고 혁신해서 발전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기업들도 다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국가 산업이 발전하겠냐는 거죠. 기술이 발전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금융산업으로 부흥하려고 하는 사회는요, 결국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국가 경쟁력도 떨어지고 산업도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러한 경제 구조는 결국에는 양극화를 초래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들이요 일을 해서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어디 부동산 투자해서
아니면 뭐 M&A나 기업들 사고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에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니까 고용을 안 하죠. 일하는 사람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용을 줄이고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거죠. 왜냐니까 기업들은 그래도 부동산 사고 그걸로 팔고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에 그러면 그런 기업의 소수 사람들만 돈을 벌고 일자리를 잇는 노동자들은 돈을 못 벌죠.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있냐니까 물가는 갈수록 높아지는데 임금은 오르지 않고 또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좋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진국일수록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지죠. 기업들이 다 줄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양극화가 왜 심각한 문제냐니까 여러분 이 빈부격차가요 한 문명이 무너지는데 주요한 원인이 돼요. 역사를 살펴보면. 빈부격차가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벌어지고 사회의 소수만 그 부를 독점했을 때 사회가 불안전해지고 불만과 불안이 쌓이면서 그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수순을 밟고 있는 단계에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이 불로소득이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사회는요 어떻게 돌아가냐니까 탐욕을 부추기거나 공포를 부추겨요. 너 지금 그렇게 안 하면은 어떻게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평생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지금 투자해놔야 돼. 이런 식으로 공포를 부추기거나 아니면 탐욕을 부추기는 거죠. 너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각종 유혹과 염려에 시달리게 만들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도 아주 주기 때마다 빚내서 집사라는 그 광풍이 부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게 있냐니까 근로의욕이 상실돼요. 박탈감도 생기고 내가 이래서 사는 삶이 굉장히 비루해 보이고 남들보다 좀 뒤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일하기 싫고 그래서 정말 일하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또 비루하게 생각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우리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제가 다소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저기 이렇게 투자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이냐? 그건 절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 셈이 밝은 거예요. 셈이 밝은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10년 동안 자본 가치는 3배, 5배로 뛰는데 자산시장은 임금 소득은 거의 미동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셈이 밝은 사람이 뭐 하겠어요? 자기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이 지금 뛰고 있는 자산 가치가 뛰고 있는 이 시장이 뛰어들지 않겠어요? 저도 10년 전에 알았다라면 이런 거 알았다라면 참 내가 셈이 어두웠길래 산수를 못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한테 탐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이 구조 자체가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아주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이 구조를 짜놓고 지금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다. 이런 구조 자체를 짜는 유정자들의 그 무능함, 이게 지금 뭔지 모르는 이 우리의 무식함, 이런 것들이 참 너무 아프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뭐 그 투자에 뛰어든 사람들이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런 건 감수해야죠. 감수해야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왜 이런 걸 알고도 뛰어들지 않는가? 왜 지금 이렇게 지금 구조 자체가 이 불로소득을 부추기는 구조인데 그리고 돈도 실제로 벌 수 있는 구조인데 왜 우리가 거기에 뛰어들지 않는가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있는 거야. 이 8계명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 얼마간의 이 거부감이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제 친구가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 친구인데 어느 날 자기 교회 그 아는 동료가 자기한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어디 다단계 회사에 높은 중역인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제 친구를 좋게 봐가지고 자기를 바로 내 밑으로 해주겠다. 그러면은, 초기 얼마만 이렇게 있으면 한 달에 300인가 400인가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친구가 버젓이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고민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너무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직장인인데 한 달에 가만히 있어도 300 벌게 해주겠다. 얼마나, 저도 지금 말하면서 참 궁금한데 좀 더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얼마나 그 유혹이 심하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바로 결정하지 않고 얼마간 내가 기도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 같지가 않은 것 같다는 건 자기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딱 가서 거절했다 이렇게 말하고 저한테 나중에 와서 말하는데 그때 내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그 얘기를 듣는데 전 진짜 놀랐어요.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벗어날 수 있지?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 나도 쉽지 않았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마음에 이게 있구나. 이 8계명이 있구나. 우리 주님이 마음에 우리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율법을 새기셨다고 했는데 우리 마음에 벌써부터 뭐가 있냐니까 정직하게 일해서 먹고 사는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아주 분명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이 8계명 잘 몰랐어도 이 감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 약간 좀 위험해 보인다. 이거 좀 안 좋아 보인다 하는 게 뭔진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8계명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각이 있냐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겠다. 이게 좋은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런 세상에 이런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어도 우리가 유혹받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불로소득을 아무리 사실 추구해도 뭐냐니까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주식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부동산 빨리 사야 된다, 그렇게 날마다 언론에서 외치던 때가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돈을 번 사람도 있겠지만, 잃은 사람도 많아요. 그랬을 때, 그럼 자기 그 생명 같은 재산, 돈, 자기 피, 어디에 들이면서 살 거냐는 거예요. 응? 그 도박, 인생을 거는 도박에 걸 거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냐니까, 하나님께 걸어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에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우리 삶을 다져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불로소득에 함부로 뛰어들지 않고 그런 기반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 하지 않냐니까 우리에게 이런 의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아무리 미래에 대한 공포감, 지금 이래서 언제 집 가질래? 언제 얻을래? 이렇게 공포감 심어줘도 우리 가운데 기본적으로 있는 생각이 뭐냐니까 내가 이래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오늘 이렇게 딱 8계명을 배우면서 분명히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분명히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죠. 이 8계명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과도하게 불로소득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도 분명히 도둑질이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딱 분별할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했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다라면은 우리가 성실해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일 자체로 우리가 누리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성취감, 만족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내 가족 부양하고 우리 교회를 부양하는 데 지금 힘쓰고 있다라면은 여러분 자신을 경건한 자로 여겨야 된다 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책임을 다하는 자, 아주 명예로운 자로 여겨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우리 신자가 생각할 수 있는 명예예요. 열심히 일하고 있다. 열심히 일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먹고 살고 우리 가족 부양하고 교회를 또 섬기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주 복되게 여겨지는 명예요, 영광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직장 생활 매일마다 하는데 굉장히 고된 일이에요. 매일마다 때로는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반복하는 일일 수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의미를 자주 생각해야 돼요. 그 일 자체만을 두고 보기보다는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왜 일을 하고 있는가? 그 동기가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과 우리가 그게 하나가 다른 거예요. 그 동기가. 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명예를 지키는 것이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내 관련되어 있는 나와 한 몸인 지체들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도 같이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이에요. 내가 온전히 다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사실 우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평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낳아서 키웠고, 내가 너희를 업어서 키웠는데, 너희 노년 중에도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너희 머리가 휘어질 때도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이사야서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은 딱 붙들어야 돼요. 현대사회는 계속 공포감을 줘요. 노년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누가 책임져 줍니까?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이 이끄신다 생각하고, 지금 앞에 놓여진 책임들과 이런 일들 성실하게 감당할 일들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공포라든지 염려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경제활동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게 뭐냐니까 다 우상숭배인 거예요. 제가 동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공포, 염려, 탐욕, 이런 원동력으로 어떻게든 빛내게 만들고 어떻게든 탐욕을 부려서 무리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원동력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번 돈으로 쓰고 버는 거,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것들 누리는 거 선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동기 중에 이렇게 탐욕이라든가, 이렇게 염려라든가, 공포가 있다라면은 그거는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할 때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해. 내지는 너무 미래가 염려해서 어쩔 수 없이 해. 근데 이런 게 다 뭐냐니까, 이런 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정서라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우리의 피 같은 생명, 피 같은 돈을 쓰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온전히 자기 일이나 소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있다는 걸 믿으면서 그것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방식도 우리가 터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한 가지만 좀 더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구조가 이 빚 없이는 사실 살 수가 없어요. 저도 예전에는 빚 내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금 그게 약간 바보 같은 거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시대인 거예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빚을 내야 돼요.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도하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거나 형편을 늘리는 방식은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도 보니까 정부에서 대책을 내는데 40년 만기 대출 이런 거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딱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지금 40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네? 40년 뒤에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40년 만기 적금 대출 이런 걸 왜 판매하냐는 거예요. 아주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이런 정책이에요, 이런 것들. 지금 서민 가계대출, 몇 개월 전에 그런 거 정책 내놓고 이제 와서 가계대출 위험하다? 너무 지금, 저 몰랐을 때는 모르고 넘어간다. 알고 보니까 약간 정신분열 증세 아니에요? 한 달 전에는 빚 내라고 해놓고 한 달 뒤에는 가계대출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좀 너무 내가 바보 같다. 이런 걸 내가 모르고 있었다면 너무 바보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 악하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고. 그랬을 때 여러분, 갭 투자라든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부채를 의존해서 자기 수익을 늘리려는 방식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거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니까, 과도한 빚을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삶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빚을 진 사람, 제가 그 계약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빚은요, 우리 삶의 강력한 동기예요. 강력한 원동력, 빚지는 거예요. 빚지는 거.
내가 뭐 어디 한번, 여러분, 그래서 살도 그런 걸로 빼던데, 그죠? 빚지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동기예요. 예? 빚지는 게.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행에 빚지지 말고. 예? 여러분, 과도하게 빚을 지게 되면은요, 그냥 거기에 놓인 거예요. 그 동력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과도한 빚을 지게 되면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가장 급선무가 뭐냐면 빚 갚아야 돼요. 내 인생의 가장 급선무가. 그럼 빚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죠. 왜냐니까 우리 신자가 살아가려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이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나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돌보려고 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다른 사람을 구제하면서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지체들 한 몸으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내 시선을 나에게만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두려고 하는 게 우리 삶의 방향이고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려는 방향을 생각할 때 이 방향이 우리의 많은 유혹과 염려와 근심에서 우리를 분별시켜 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은 4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죠, 여러분. 이 8계명이 얘기할 때 도둑질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은 또 어떻게 말씀하는 겁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채워줘라.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가지고 이 8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자세가 뭐냐니까 다른 사람을 구제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구제는 여러분 물론 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 뭐냐면 내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균등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균등하게. 아까 제가 빈부격차가 그 사회가 무너지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빈부격차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균등하게 하려고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헌금도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살피고 또 특별히 너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살피고 하는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고 그 돈으로 이 구제에 힘쓰는 것이죠. 또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이 구제라는 게 또 뭐냐니까 이 구제는 우리 소유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어떤 의식이 있냐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가진 소유지만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는다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청지기 신앙이라고 하죠. 청지기 신앙.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지금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쓰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식이 있냐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이 귀한 생명을 피 같은 돈을 사용해야겠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이건 더 자세히 이야기. 어쨌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의 방향이 뭐냐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그 돈으로 자기만 먹고 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체를 위해 하는 것이고 교회를 부양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려는 결국에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나아갈 방향이 우리가 번 돈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구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시대의 이 불로소득을 경계해야겠구나 이렇게 좀 분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융산업이 발전하면서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려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보통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부자들이 이 세금을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니까 그 금융산업이 발전할 때는 그 자본을 가지고 있을수록 어때요? 이걸 통해서 돈을 더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지금 저한테 굉장히 새로운 차원이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벌 수 있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금융산업에 아주 그 본질적인 원동력이 그래서 뭐가 있냐니까 탐욕이 있어요. 탐욕. 더 가지고 안 내놓으려고 한다는 거야. 더 가지고 안 내놓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이요, 자기가 힘들여서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품냐니까 믿음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옛날 부자들은 그 노블리스 오브제라고 해가지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많이 행동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게 벌었어요. 내가 힘들게 번 돈이니까 우리 사람이 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가치 있게 쓰고 싶어요. 귀하게 쓰고 싶어요. 함부로 쓰고 싶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니까 우리 신자들은 더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일, 복되다 하시는 일에 그 돈을 쓰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 대표적인 게 뭐냐니까 바로 이 구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 돈 벌어서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이 불로소득을 만약에 내가 추구한다라면, 내가 정말 구제하려고 하겠는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지 못하겠구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것들을 분별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구제라고 생각할 때, 이 기준이요, 우리 삶의 많은 유혹과 염려에서 우리를 이 시대의 함정에서 건져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대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하지 않을 때, 어떤 직장을 가질지, 어떤 일을 할지, 안 할지 이 결정을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구제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어디 뭘 사고, 뭘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그게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자기가 분별해야 될 때 뭐를 봐야 되냐니까 내가 이거 함으로써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열심히 지금 구제할 수 있는가. 열심히 우리 지체를 더 돌보고 시간을 더 내어주고 더 우리 재산을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삶을 더 충만하게 살 수 있겠는가. 아니, 줄여야 돼. 그러면 이게 벌써부터 위험한 거예요. 줄여야 돼. 이 생각이 딱 들 때. 지금 현재라도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내가 정말 경제생활 잘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도둑질하지 않고 있는가? 내가 정말 팔계명 앞에서 서고 있는가? 이런 걸 딱 분별할 때 지금 현재라도 이 구제를 가지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라도 내가 내 것을 내어주는 것에 있어서 망설임이 있다거나 거리낌이 있다거나 그렇다면은 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내가 내 것을 내어주는데 우리 분명히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한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의 삶에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데 거리낌이 있고 또 심한 거부 반응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내가 너무 탐욕에 치우쳐져 있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정말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반문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이 시대의 함정들을 피해갈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구제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더 이 구제하는 삶에 열심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분별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이 8계명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같이 8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오늘 다소 어려운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주제도 사실 어렵고 이거 가지고 저한테 뭐 다시 질문하면은 사실 저도 할 얘기가 없어요.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 주제도 어려운데 사실 왜 이런 얘기가 어렵냐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이 재물 사용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가치관이 가장 집약해서 나타나는 주제인 거예요. 이게 많이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말씀 앞에 설 때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도전이 되고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는 정말 탐욕을 부렸구나 이 생각이 저도 나중에 들 정도로 저도 많이 부끄러운 일인 것이고 또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다 어떻겠습니까? 뭐 이렇게 다 생각나는 일들도 있는 것이고 또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이런저런 논의를 떠나서 우리가 정말 참되게 주님을 믿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애매모호하게 주님 믿는다 말하면서 마음의 한켠은 저 우상을 숭배하고 저 어디 내가 묻어놨던 돈을 숭배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내 안녕을 걸고 그것에 내 미래를 거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재물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숭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10계명에서는 이 재물의 문제를 그래서 1계명에서도 얘기하는 것이고 8계명에서도 지금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 10번째 계명에 가서도 탐욕하지 말라 이 명하는 할 때 이 문제를 그래서 다시 살피도록 반복해서 살피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하구나. 또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 평생에 싸워야 되는 주제일지도 몰라요.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누구도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누구도 이 문제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구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지 않고서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공포에 매몰되는 것이고 염려에 매몰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유혹하는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8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도둑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 타인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 하고 어떻게든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려 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는 소유와 재산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알아서 하나님의 건데 온전히 자기 것으로 알아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8계명을 지키는 교회는 도둑질하지 않고 구제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소중히 여기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내 소유를 나눠줌으로써 그 사람을 채워주는 일을 합니다. 나의 소유로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것으로 우리가 구제하고 나눠주고 같이 함께 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넉넉히 채우신다. 우리를 끝까지 돌보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정말 끝까지 도둑질하지 않는 삶.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구제하는 삶.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믿고 또 주를 의지하는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